영성과 헬리나 웨는 Reaching Out, 영적 발걸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신앙이 뻗어가야 할 세 가지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내면을 향한 발돋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Reaching out to our innermost self라고 하는 것이죠. 내 내면을 향하여 깊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Reaching out to our fellow human,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뻗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Reaching out to our God,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뻗어가야 한다. 우리 식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끊임없이 신앙이 성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성찰을 이루어야 할 거고요. 내면 세계로.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배려해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영성적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고 회개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주 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풀 같은 육체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라고 하는 명령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 회개하는 자성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올해 초 1월 둘째 주일날 저는 누가복음 18장을 본문으로 기도부터 시작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요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절박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신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위치를 질문해 봅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전과 같이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결과에 대하여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그래서 아무런 다른 대책이 없을 때 그저 믿져보아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 다 핑계입니다. 만일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아마 만사 제쳐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결국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핑계의 배후에는 우리의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에 대하여 불신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기도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다 해봤는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주시더라. 이에 대하여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은 참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있는 스위치에 스위치를 딱 켰습니다. 그럼 불이 안 들어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내 전기라는 놈은 믿지 않겠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는데 벽에 스위치를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전기 안 믿으실래요? 아닙니다. 가서 전구를 뒤져봅니다. 그리고 필라멘트가 끊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정상적인가? 하도 오래 써서 끊어진 건 아닌가? 해봤는데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끼워놓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저 같으면 스위치 박스를 갑니다. 스위치 박스에서 다 열어보고 스위치가 이게 접촉이 불량한가 한번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정상이면 어떡합니까? 예,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배선을 한번 점검을 해볼 겁니다. 어디 끊어진 데는 없는가? 그러고도 안 되면 어떡하지요? 그 다음날 전기기술자를 부릅니다. 왜요? 전기는 이 배선이 되지 않는 한 전기는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는 열매가 없으면 기도 자체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인 기적의 통로인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조용한 절망, 조용한 불신 속에 놓아놓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약속 안 믿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못 보는 것처럼 아예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귀를 가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죄가 범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살짜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한참 진흙장난을 합니다. 그러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통 지륵투성이가 돼 집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밥 줘! 그럼 밥 그냥 줘요? 예. 그런 엄마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아이 끌고 가서 화장실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고 옷 새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밥 주지요. 밥 먹어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복을 주신들 그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먼저 손부터 씻어. 먼저 너의 삶 속에 있는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해. 그러면 나는 기쁘게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단다. 잠언 15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 기도를 듣는단 말이죠.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적인 필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필요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다 모든 것 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거꾸로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하신다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암송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2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몽땅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4번째에 가서야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5번째, 내가 딴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소서. 6번째, 악한 마귀의 세력이 나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소서. 3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순서대로 바로 나의 필요에 대한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돼요. 요즘에 크리스천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꼭 깡패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칼 들고 무례해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돈 몇 푼 꾼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례하진 않을 거예요. 안 그래요? 친정 어머니한테도 돈 꾸나요? 그냥 받아오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꼬여지요. 나중에 안 갚을지라도. 자, 친정 엄마한테 가가지고 돈 꾸러 갔습니다. 대뜸에 얼굴 보자마자 5천만 원만 줘. 그래요? 그럴 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그렇게 못해. 턱 들어가서 엄마 얼굴 좋아 보이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아. 요즘 정치가 어쩌고 막 딴소리 아참해요. 그리고 엄마 얼굴 표정 잘 보다가 분위기가 익었다 생각할 때 떼놓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대뜸 칼 들고 내가 그건 강도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대놓고 그냥 강도처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무례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순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도 있고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 가르침들도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사도행전적 기도 순서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Acts라고 하죠. ACTS.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에 따라서 기도의 순서를 하는 겁니다. A자는 뭐의 약자냐면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맨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경배합니다. 네? 엄마 얼굴 좋아 보이네. adoration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대뜸 주소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묵상하고 찬양하다가 보면 내가 간구할 거 잊어먹어요.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잊어먹고 그냥 나와도 하나님이 너 얘기 안 했으니까 안 준다 그러실 하나님 아니잖아요. 왜 왔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도 지 자식 놈이 왜 왔는지쯤은 넘겨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입으로 떼지 않았다고 그냥 정말 말 못하고 갔다고 해서 그 문제 안 풀어주실까요?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맨 처음에 adoration입니다. 그리고 C, confession,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것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나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 나머지는 강구도 없어요. 그냥 회복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T자는 뭐예요? Thanksgiving,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다가 보면 앞으로도 걱정할 거 없게 돼요. 그래서 ACT까지만 해도 그만 기도는 넘쳐요. 그러고도 마음이 컬컬하다면 그 다음에 supplication, 간구가 필요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 제 경험에 보면 간구는 없어도 되더라고요. 알아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먼저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지를 그분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죄가 혹 내 속에 생각나거든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예? 친정아버지, 친정엄마가 용서 못할 자식의 실수가 어디 있겠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우리 저 부목사님 얘기했지만 물 어떻게 해요? 100도 돼야 끓어요. 99도까지는 김맛 나지 끓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99도까지 갔다가 지쳐버려서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주. 그런데 안녕히 계세요 그럴 것 같버린다. 저는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더 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리가 없지 않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밤을 새워가면서. 근데 요즘은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해야 받습니다. 찾아야 찾습니다. 두들려야 열립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다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33장 4절 이하를 조금 어렵으니까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려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마세요. 그거 보고 내 얘기 들으면 헷갈려가지고 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져 내렸는가?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서도 아니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들은 적을 맞아 싸우되 심지어는 성읍의 가옥들, 유다 왕궁들까지 헐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 고대에서 전투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성벽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요? 예? 성 밖에다가 토성을 쌓죠.
성보다 더 큰 토성을 쌓아야 됩니다. 더 큰 토성을 쌓아서 높이 하면 성 안이 다 들여다 보이니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구름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자, 이걸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성을 더 높이 쌓아야죠. 더 높이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집들을 허물어 가지고 그 성벽을 또 올려야죠. 민간인들 집들을 다 헐어서 올렸는데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왕궁까지도 다 헐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싸운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최선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 맞아 싸웠어요. 그런데도 망했어요. 망한 이유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거든요. 그들은 적을 맞대 싸우되 심지어는 성읍의 가옥들, 유다의 왕궁들까지 헐면서 갈대아인들의 흉벽과 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그들의 시체들로 쌓이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싸우지 않음도 아니요, 최선을 다 못함도 아니요, 갈대아 사람들이 워낙 강해서도 아니라 나 여호와의 분노로 인하여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6절에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하리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되리라. 내 백성들은 모든 복주를 받을 것이요 베푸는 복과 평강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떨리라. 엄청난 축복을 지금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요? 그 조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상상치도 못할 그거 비밀한 일이란 바로 망해버린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만일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받을 크고 비밀한 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치유와 회복은 기도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꾀지지하게 사세요? 온 우주의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사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하다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기도 응답 제깍제깍 받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넘칠까요? 저는 참 감사해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동순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20년 돌아보니까요,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저절로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올해가 선교의 해라고 그래서 작년에 무리하게 우리 김성우 목사 개척교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곽영길 목사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남아 돌아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우리 김성우 목사 만났습니다. 5월 말이면 1년 동안 생활비 보내주는 거 페이, 부목사 페이 5월 말이면 끝나는데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 김성우 목사가 나한테 보고하기를 자립 가능해요. 언제 교회 총회, 언제 교회 세우는 거 신고할까요?
세상에 요즘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세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올림 중창단, 나는 농담처럼 한번 가지 그랜드 갔다 왔어요. 벌써. 와, 이런 어린아이들, 어린이 합창단, 이런 아이들 교육축제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와, 10년 전에 이런 걸 상상이나 했을까? 왜 동순교회만 복받아야 돼요? 동순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멘. 동순교회는 기도해서 된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지.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그동안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위대한 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친구인 프레데릭 미컨더스에게 에게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받고는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통곡합니다. 통곡하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친구 종교개혁하는데 절대적으로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사랑하는 친구 프레드릭 미컨더스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다시 살 것을 명령하노라. 여러분 중에 이런 편지 써본 적이 있으세요? 앞으로 기도 많이 온전히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이런 편지도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신 주실 때 이게 가능한 거지. 다시요. 사랑하는 친구 프레데릭 미컨더스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다시 살 것을 명령하노라.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서 아직도 그대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받은 미컨더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그 죽을 병에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사역을 함께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늘문을 열고 땅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